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뭐 듣기에는 더 답답하시겠죠. 죄송하지만 좀 참고 인내하시며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로 그 사역을 할 때에 꼭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한 석 달 전에 강도사가 돼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석 달 며칠 후에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뭐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워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주일 전날 토요일날 갑자기 목이 싹 가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할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릴까? 내일 좋아지겠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그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인원이나 저녁 예배도 한 거의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는데 출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 불러서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진작 얘기 안 했느냐? 나도 준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한 걱정을 하세요. 저는 더 걱정이죠.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지요. 그러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이제 딱 돼서 이제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아마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찬송을 하는 동안에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들리시죠? 예, 다 들리시니까 지금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정말 더 안 나와서 근데 기도 끝나고 찬송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설교하겠다고 그때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설교하겠다고 그리고 소개를 하고 딱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탁 터지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최고 체험한 것이 그때예요. 정말 목소리 안 나왔었는데 설교할 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밤에서부터 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설교할 때 그 전에도 그래 주셨는데 터질 거야 그러고선 했는데 오늘 안 터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 목소리 대신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길가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런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잔뜩 기대에 차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길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그걸 깔아서 그때는 양탄자가 없으니까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여러분, 종려나무가 여기 앞에 이겁니다. 우리 이미경 권사님이 어제 꽃꽂이를 하셨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중동 지방이나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아주 흔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지금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환영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아야 될 때지요. 일주일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지만 잠시 후면은 다 저들이 배신하고 돌을 던질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신 것을 아세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날이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이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일주일 후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 이상 못 삽니다, 석 달 이상 못 삽니다.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 아마 주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지요. 내가 아니니까 난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미칠 것 같대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도 여러분 그런 심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셔야 될 길이라고 아셨어요. 여러분, 그 길 가시겠어요? 안 가죠. 저거 안 갈 것 같아요.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가시면서도 당당하게 가세요. 힘있게 걸어가십니다. 당당하게 가세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가십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예요. 목사에게만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아니라, 장로에게만 아니라 아무든지. 오늘 그 무리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 아마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나왔는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든지예요.
처음 그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엔 제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처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따라오려고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신자들에게, 오래된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에요. 그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을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건 아닌데. 난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닌데. 내가 왜 죽으려고 그 길을 가?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 그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길을 가라고 그래? 나는 살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으로 떠나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제자들만 덩그러니 체면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제자들만 다 떠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요. 오늘 그 길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믿음으로 남은 줄 아세요? 아니요. 체면 차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제자들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 가세요. 당당하게 걸으십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안 가요. 왜 그 길 갑니까? 그 길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남아있었던 것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원하셨다고 하면은 수만 명 모였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됐어요.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 잘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은 잘하지. 베드로 대답은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고 얼마 안 돼서 배신하잖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바른 말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이 여기 있는데,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른 것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살면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면은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어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게 되면은 내 야고보 이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좌편에는 내 둘째 아들을 요한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잔을 마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마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로마 정부의 탄압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왕으로 되시면은 우리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만 왕이 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 왕이 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갖게 되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으시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루마니아가 소련의 위성국으로 이제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핍박을 합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조셉 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핍박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너 죽이겠다. 겁박이 들어온 거예요. 겁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셉 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것, 최고의 무기, 나 죽이는 것이지. 너희들의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 그렇게 물어요. 너희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 그러나 나의 무기는 죽는 거야. 이렇게. 너의 무기는 죽이는 거지. 내 무기는 죽는 것이 나의 무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네. 그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고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내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세상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길을 걸으셨는데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겸손의 길이에요. 겸손하게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저 다른 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주인이 왜 가져가냐? 우리 주인이 쓰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즉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는 뭔 줄 아시지요? 나귀는 사람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싣는 짐승이에요. 짐을 끄는 짐승이에요. 나귀에서도 한 번도 짐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새끼 나귀예요. 어린 새끼 나귀예요. 여러분, 어린 새끼 나귀를 어른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등치가 그렇게 크지 못하지만 등치 큰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개보다 좀 큰 거예요. 적은 개보다 크고, 우리 집에 있는 개보다 적은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어른이 돼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은 질질 끌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당당하게 들어온다. 어떤 모습이 들어요? 이거 창피해서 갑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서 구약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기 900여 년 전에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이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랬어요.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못합니다. 저 안 탑니다. 그냥 걸어가면 걸어가지 그 나귀 새끼를 타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신 줄 아세요? 겸손하셔서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땅은 짐승도 밟고 사람도 밟고 모든 사람들이 밟는 것이 땅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예언한 줄 아세요? 나귀는요,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짐을 지는 짐승이. 예수님은 짐을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의 짐을,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짐 때문에, 내 죄의 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는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짐을 지시기 위하여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명령하신, 주님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힘차게 걸어가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이 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음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가신 이 길 걸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